제가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말씀 준비하려면 힘이 많이 들어갔고요. 우선 상당한 시간도 전에 비해서 시간도 많이 좀 요하게 되어 같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허 집사님이 기도한 내용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저 기도의 말씀도 섞였고 또 교과에 있는 이 말씀도 이번 3기 교과도 우연히 또 맞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건 뭐 우연의 일치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보면서 제가 이제 얼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방송 예배 드리는 방송 뭐 CBS나 CTS나 이런 걸 보는데 명성교회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보는데요. 뭐 숫자는 뭐 이길 것도 없이 많은데 제가 몰리가 퍼센트 얘기할 날이에요.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숫자, 제가 이제 텔레비로 봤을 때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숫자하고 일요일 날 정규 예배 때 드리는 예배 때 숫자하고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잘 안 봐서 모르시죠? 제가 봤는데 제 느낌으로는요 5%안 나는 것 같아요. 뭐 거의 흡사, 거의 합창단이요. 명성교 문제 한번 일부러 보세요. 그 합창단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합창단 모인 게요. 하여튼 우리 교회 뭐 큰 교회 교인 수 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왜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냐면 여기 없는 건데 왜 차이가 나? 아까 집사님들 얘기인데 왜 차이가 날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열정 같아요. 열정, 열심. 그게 이제 그런 데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제가 이제 오늘 이거 말씀 중에든지 그 내용을 이제 들어 있는데 하여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중에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 그것을 우리 모두가 좀 다 깨닫고 이렇게 실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됩니다. 오늘은요 제가요 준비를 무지 많이 했어요. 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 무조건 제가 전에도 그래서 자를 건데 이제 끝에 가서는 제가 이제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쁨이 충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특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025년도가 됐는데 벌써 또 15일이 지나 오늘 17일이에요. 벌써 이렇게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또 이렇게 바뀌고 한 해가 바뀐 것만큼 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가까웠는데 올 새해에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하나님과 늘 이렇게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안전하고 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에 뭐 답답하게 생각도 하고 속도 상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스럽고 또 하여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주위 형편이 그럴지라도 또 내 형편이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후 변화입니다. 제가 아까 집에 올라가느라고 그 엘리베이터 타는데 그 뉴스 잠깐 떴더라고요. 근데요, 거기 보니까 앞으로요 20년인가 30년이 지나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지 전 세계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GDP 그러니까 총 생산량이 50%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제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제가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기후 변화예요. 뭐 전쟁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기후 변화가 있고 또 우리 뭐 하여튼 전쟁도 일어나고 또 각종 사고도 있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특히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에 이렇게 있지만은 그런 것들 우리는 주위에 이렇게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그게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잘 고수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변화들이 우리 이렇게 주위에 이런 변화들이 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뭐 생각하기에 따라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굳게 의지하고 또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하여튼 환경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말씀에 더 이를 때일수록 더 굳건히 서는 그런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왜 기쁨이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그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중에 근데 요한복음을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이제 어떤 거는 성경 내용을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고 어떤 건 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있고 그래.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성경 구절이 저희 마음에 이렇게 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것보다는 좀 시간이 이제 저에게 또 이제 마침 주어져서 이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뭐 말씀 준비가 좀 미흡하고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제 말씀 속에서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뭔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나를 얻어 가셔야 돼요. 저는 이거 준비하느라고요 무진장 많은 시간을 저는 드렸거든요. 이제 목사님도 물론 항상 그러시겠지만 저는 목사님보다 몇 배 더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얘기 중에서 가져가는 게 없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많이 은혜 받았어요. 저는 뭐 충분히 받았는데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뭐 얼마나 더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한복음 17장 13절을 주제로 해서 그 17장 13절로부터 23절에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석인가 어디 봤더니 그 예수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드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기도드린 내용 중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중에 이제 뭐 몇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충만함이 다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주절인데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여기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제 기도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도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 바람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야지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도 기쁘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쁜 삶을 살도록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인지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17장 13절 23절의 내용을 가지고 또 제가 이제 그 다른 말씀과 같이 아울려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제가 볼 때 하여튼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첫째는 뭐냐면은 조금 이제 풀어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첫째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뭐냐?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는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삶.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석이 조금 이제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제 다른 의미로는 뭐 변화된 삶, 거듭나는 삶도 이제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삶.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셋 중에서 특별히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요. 시간이 되면은 그 진리로 거룩하는 삶과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모자라면 제가 제목만 그냥 나중에 끝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거 설교 준비를 해오잖아요. 그러면요, 막 어떨 때 까먹고 뭐 어떻게 막 지나가 막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읽다시피 하면서 제가 이제 찬찬히 갈게요. 시간에 상관없이 하다 하던 시간 되면 제가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이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인데 우리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조금 다른 표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그의 삶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라도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우리 삶이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말씀의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제 14절이고 15절도 이제 같은 말씀인데 15절에도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그 조금 지나서 보면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 삶이 보존하기 위함이니까 보존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의 기도를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 성경에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많이 보면 많이 나오지만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몇 가지만 뽑아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뽑아서 제가 몇 가지만 한 서너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삶의 특징, 첫째 뭐냐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건데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않다니까 뭐 돈 버는 것 같고 얘기는 제가 돈 버는 것보다도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말고도 다른 데하고 이렇게 하다가 전에 느낀 게 있는데 돈은요 버는 것 중요해요. 버는 거 어떻게 버니까 그러니까 나쁜 방법으로 벌지 않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그 성경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요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여부가 결정이 돼요. 제가 이제 뭐 비슷한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징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는 돈이 그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그 상관없어요. 뭐 부자건 가난 그 돈이 그 상관없이 돈을 사용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이제 제가 이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돈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하죠. 시간이 무슨 말이 갔네요. 돈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방법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데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까. 여기 사랑하지 말라는 건 이제 버느라고 막 그런 것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는 돈을 쓸 때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까 봐 그러는 건데. 왜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했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돈이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돈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하려는 자는 이게 뭐냐면요, 이제 돈을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모으는 내용도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면,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이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돈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성경 조금 더 볼게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건 제가 이제 해석을 조금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사랑하면은 모든 죄의 돈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원인이 돼가지고 돈을 이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결국은 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세상도 보면은 대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범죄들이 대개 원인이 뭐것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을 이제 뭐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무 돈을 애착을 갖고 쫓아가다 보니까 범죄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텔레비 드라마나 영화나 뭐 실제적으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잠깐 드릴게요. 돈과 재물을 사랑함으로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여러분 아시죠? 그게 누구냐면요.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다 나오는데 어떤 데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은 그 청년 이랬고 또 누가복음은 어떤 관원 이렇게 했고 또 뭐 어떤 사람 뭐 어떤 율법사 어쨌든 제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망해버린 그 예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듣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 그랬어.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라갖고선 이게 아니구나 싶어갖고 근심하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다음에 이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다른 책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한 케이스에 속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계명은요? 계명 잘 지켰어요. 예, 계명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뭘 또 더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예. 이 돈을 사랑하는 게요. 예. 예. 여기는 제가 그걸 안 썼는데 제가 다른 책 송경상 장로님이 쓴 책이 있어요. 나 거기서 깨달은 게 많은데 돈은요 자기가 가진 돈을 아까도 얘기했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원이 달려 있는데 이 돈을 갖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은 돈이 자기 건지 안 되는 거야.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뭐 자꾸 앞뒤가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돈이 다 자기 건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남에게 주기가 아까워. 잘 나누질 못해.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요. 돈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 되면 사서 그랬을 때 불우한 청직이 되는 게 있어요. 귀에. 그 케이스가 그거예요. 불우한 청직 케이스가 이제 그 케이스인데 내 돈이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갖고 있어. 근데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내가 돈을 쓸 때 어떨까? 마음이 권지는 어떨까? 마음이 좀 편하지. 왜? 이게 내 게 아니니까. 불우한 청지기가요. 그 빚진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었어, 안 베풀었어? 불우한 청지기 예화 아세요? 그 빚진 사람들한테 그 주인이 오기 전에 너 몇 가마 빚졌어. 그럼 막 깎아주고 그랬잖아. 그게 누구 거니까 그랬어? 주인 거지, 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깎아준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법관이 실수한 게 잘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 돈이 자기가 많은데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눠주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간 거야. 그래서 그걸 놓쳤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개념을 좀 저는 그래서 많이 지금 생각이 바뀌려고 그래요. 바뀌고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내가 10원을 가졌던 10,000원을 가졌던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쓰는데 훨씬 마음의 부담이 없어져요. 여러분들도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나중에 찾은 여기 이제 읽어갈 테니까 나와.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걸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돈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 들려든지 욕 먹을까 봐 그 얘기는 안 할게. 교회 얘기인데 그건 안 하고. 이제 좀 지나가세요. 이 자기의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가진 것으로서 어려운 자를 돕고 또 돕고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 결국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요, 계명이 10가지 돼 있지만 계명을 나누면 2가지로 보면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게 없는데 아까 젊은 청년 총장로님 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청년이 뭘 몰랐냐면은 하나님께는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열정적이었었는데 이웃 사랑하는 걸 놓친 거예요. 근데 왜 놓쳤냐면은 첫째 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중요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이거 순서를 매긴 거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이웃을 사랑 이렇게 착각을 했다 이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결국 누굴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근데 이 청년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표현상으로 나오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어려운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일,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몰랐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제 깨닫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일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여기 막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가 하늘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얼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보다 공부하다 깨닫는데 어렵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네? 둘 중에 못 간다. 어렵다. 표현이 정확히 아니 어렵다 그랬어요. 여기는 성경상으로는 부자가 하늘 가기 어렵다. 그거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렵다 그랬는데 어렵다 하고 어렵다 그래가고 못 간다고 뭐가 차이가 나요? 뭐가 엄청나? 어려운 거하고 그냥 뭐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이해가 가? 어렵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거는 못 가는 거하고 틀려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늘 가기 못 간다 이러지 않고 어렵다 그랬어. 이제 제가 이제 원리가 같은 거예요. 부자를 할지를 어떻게 하면 갈까? 부자가 하늘나라 가려면 바늘귀부터 어렵다 했는데 부자가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갈 것 같아? 그러면 어렵긴 어려운데 어떻게 마음을 바꾸면 나눠주면 이게 내 거라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은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는데 수월하지, 훨씬 수월하지.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서 부자가 누가 부자일까? 강 지사님, 부자가 누가 부자일까? 우리가 얘기하면 부자니까 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 몇 년 됐어요. 한 7, 8년, 한 10년 거의 됐는데 우리나라 부자가 얼마 가지면 부자입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30억 이상의 부자라는 게 제가 기억으로는 한 7, 8년, 10년 전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 30억 정도 가면 부자야.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자는 여기서 부자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 여기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 그랬어 성경에. 그러면 어떤 게 부자? 어떻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부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냐? 무슨 의미가? 예? 아니 여기에서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는 돈을 얼마나 가져야지 부자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그거야. 성경 답은 제가 느낀 거예요, 그냥. 정답이야. 내가 여기 써놓은 거 그대로 이게 말씀하시는 거야. 부자가요, 돈을 내가 몇 억을 갖고, 뭐 5억을 갖고, 몇십억을 갖고, 이게 부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는요, 돈을,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조건 부자야.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의미예요. 50억을 난 10억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50억이 부자야. 그럼 난 10억 가져. 그럼 난 부자가 아니네. 그러면 난 남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네. 난 부자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자는 돈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져도 그 사람 뭐야? 부자야. 왜? 1,000만 원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 여기 이제 제가 썼는데요. 이건 이제 두 번째 나오네.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왜 사랑하지 말라 하냐면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 거기 내용에 뭐가 있냐면은 성경에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상 부자가 있어, 없어? 누구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그러면. 그 사람은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야. 실질적 인물. 성경의 실질적인 부자 누구 있어? 그렇지.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욥만 해요. 욥이 돈이 무지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했어, 안 사랑했어? 그래서 박살났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배로 회복이 됐어, 배로. 그 왜 배로 회복이 됐어? 그렇지. 그 사람 나눠주고 이런 건 잘 안 나오지만은 욥은 자기가 뭐 약대가 몇 쪽, 하여튼 뭐 얼마나 부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재물보다 누굴 더 사랑했어?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도 하늘나라 가기는 어렵지만 갈 수는 있어. 근데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도 될 수가 있고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각자 이제 자기가 판단하세요. 그래서 누구처럼 되면 안 되냐면 법관처럼 되면 안 돼. 젊은 법관처럼 안 돼. 누구처럼 되면 돼? 내가 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 욥처럼 하면 돼. 난 뭐 우리 이제 혹시 돈 많다 나는 자기 생각할 때 그럼 난 욥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야. 오케이? 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얘기에는 부자고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 어때? 쉽지. 쉽지. 부자가 아니니까 쉽지. 돈이 100억을 200억을 가졌어도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러면 하늘나라 가기 쉬운 거야. 근데 1억밖에 없는데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해. 그래서 못 가. 그러니까 돈이 많고 크기가 아니라 내가 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결정이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요. 왜 사랑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대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때? 성질이 더러워요. 어떻게 더러워요? 이게 저 교만, 이게 여기서 이제 성경 교만으로 나왔어. 교만해. 근데 왜 교만하면 난 돈을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돈 많은 사람이 대개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교만해, 안 교만해요? 교만해죠? 아니, 이 성경에 나온 사람 말고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다 돈이 맞으면 교만해. 이거 성경에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야. 얼른 내 성경 찾아드릴게. 그냥 얼른 내가 성경자 여러 개인데 잠언 16장 5절에 보면은 마음이 요건 그거하고 좀 틀려. 하여튼 교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얘기인데 신명기 8장 12절, 13절, 14절 보면요. 사람이 돈을 벌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부자가 되면은 되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12절 끝판에 보면 13절 때 보면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14절 보면 두렵건대 돈이 많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두려운 거야. 저 인간 또 돈 많은데 저거 교만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하나님은 두근두근 하는 거야. 김현복이가 돈이 없다가 갑자기 돈이 무지 많아졌어. 그럼 하나님이 전 인간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두렵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여기 보면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누구를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돈 많은 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없는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위로받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돈이 작아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부자야.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좀 되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어떤 것으로 만족해라? 그치. 집사님 뭐? 가진 것으로. 오케이. 내가 있는 걸로 만족하려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나 돈 벌지 말라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여기서 그 얘기가 아니야. 이게 이제 해석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할 때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돈 벌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가진 것으로 족하라는 거는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욕을 부리거나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건 좋은데 뭐에 손해보면 안 돼? 믿음에 손해보면 안 돼. 누가 돈 벌지 말래?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근데 믿음에 손해보면서 돈 버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지만은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이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 손해 볼 것 같으면은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런 그 족하게 여기려는 게 그런 의미야. 나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족합니까? 이게 아니고 나는 뭐 5천만 원 어떻게 그게 아니라 믿음의 손해 보면서까지도 돈을 벌려고 과욕을 부리지 말라.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돈에 대한 욕심,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은 한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꾸 돈을 몰라 그러는 사람들이 왜 몰라 그러냐면은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우리 보고 뭘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 내일은 어떻게 돼? 굶어도 괜찮다? 지금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이제 허집사님이나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과거 보면은 우리가 뭐 잘나고 뭐 똑똑하고 뭐 어떻게 돈이 많아서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우리가 여지껏 살아오는 거지 내가 뭐 어떻게 잘 돼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내일을 염려하지 마. 이건 뭐냐면 내일을 누가 보장해 주기 때문에 말이랑 똑같다. 하나님 보장해 주던 그 약속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제 너무 길었어요. 하여튼. 두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자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특징들이 뭐냐면은 형제를 어떻게 하냐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형제를 존중하는 삶인데 그게 뭐냐면은 겸손의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용 다 이거 빼야 되겠네. 이건 진짜로 제가요 신경써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아까운 거 나중에 좀 보고 싶으면 나중에 보세요. 형제를 존중하는 삶을 산단 말이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으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다른 내가 이제 그 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하고요.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비유가 이제 대표적이 나오는 게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어디까지 얼만큼 어떻게까지 도와줘야 될까? 한푼 없는 사람만 제가 요새 우리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슴에 부담이 돼갖고요. 이거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게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내가 답을 찾았어. 남을 도와줄 때요. 따지지 말아야 돼요. 계산적이지 말아요. 여기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 따지지 않았어. 이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 어느 백성이 돈을 가진 놈인지 안 가진 놈인지 뭐 사정이 됐는지 내가 도와줘도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와줬어.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인지 뭐 또 푸짐하게 해줬어요. 근데 나는 푸짐하게 해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형편껏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범위를 정할 때 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뭐 얼마 없고 나도 살기 빡빡한데 저 사람 어렵다고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마음 내킨 대로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하여튼 그 도움의 말을 주었는데 어떻게 줬냐면은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니까.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인색하게 하지 말고 매정하게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반드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도우려고 하는 표현을 해줘야 돼. 반드시 손을 펴서 여기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친 게 요구하는 데는데 요구하는 데는 내가 어떻게 주겠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의 형편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요구하든지 그 상관없이 내 형편대로 능력이 되는 대로
도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한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 크든 작든 나에게 내 염장을 질러갖고 속이 뒤틀렸어도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정신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내가 원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남편이 원수도 있고 뭐 부인이 원수도 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용서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든지 용서해주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대로 용서할 때 어떻게까지 용서해요? 70번씩 7번. 그건 죽을 때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야. 용서할 때 그냥 항상 용서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되는 거야. 이걸 세고 내가 1번씩 얘네 내가 이제 마지막에 다음부터 용서 이게 아니고 내가 끊임없이 용서해주는 삶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확 지나가야 된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 뭐냐면은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교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머물기보다 세상에 속해서 하는 것보다 어디 있기를 좋아해요? 교회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에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어떤 교회 특히 안식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첫 번째, 내가 늘 강조하는 거. 그렇지. 모이기에 열심히 해야 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 교회 모이기를 열심히 한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이기에 나태하거나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는 여기는 습관처럼 뭐 모이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모이는 일에 게을리지 말고 모이는 일에 나태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근데 어떨 때일수록 더 그러냐면은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이 될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그 당시의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뭐 교회에 모여서 뭐 어떤 예배도 드리고 어떤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여기 이제 있는 제가 이건 뭐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우리 집에서 김명우 집사 작가인데 아침에 그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성경을 보면요, 다른 걸 안 써놔서 그런지 모르는데 성경 보면은 모든 삶이 무슨 삶이었어요? 예배의 삶이었어요. 아침이라면 양잡아 제사 지내고 뭐하고 뭐하다도 저녁 때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 모이는 일에 있어서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네, 빨리 지나갈게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뭐 교회 일을 하면은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뭐 내가 뭐가지 끌 수도 없는 거고 뭐 잔소리할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을 내가 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도 깨달음이 아직도 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정말로 이 성전에 있는 것이 편안하고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왜 성전에 있는 것이 안식처가 될까? 이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성전에 있는 사람은 복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많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자꾸 오래 머물라고요. 시편 84장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네 번째, 제가 얘기하는 네 번째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볼 기회가 없어. 바빠갖고 못 봐. 보고 싶어도 못 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는 없지만 제가 그냥 얼른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하루에 성경절 한 절도 안 보는 사람은 심각합니다. 그 사람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루에 뭐 얼마나 봐야 돼? 한 절은 봐야 돼. 한 절도 안 본 사람, 이 사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구원받겠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적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여기 이제 제가 다른 거 이제 빼고서 이렇게 할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할게요. 원래는 어떻게 하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요, 영등포 교인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더 열성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등포 교인들은 다른 교회들보다 성경을 보는데 열성적이어야 된다. 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말씀을 여기 이제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기교회 그 교인들이 성전에 많이 모인 그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심각한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냐면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연구하지 않는, 여기서 듣지 않는 거 어떻게도 해석될 수가 있냐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 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각자 돌아보고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드렸다가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이나 또 그런 걸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우치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늘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은 말씀을 연구해야지 깨달음이 와요. 성경 안 보면 깨달음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해야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와야 뭐가 변해요? 네? 성품 너무 고상한 말이고 삶이 변해, 믿음이 변하는 거야,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개뿔이나 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뭐가 변화가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올라가려면, 믿음 생활에 변화가 올라가려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기, 그래서 저는 말씀 볼 때요, 이렇게 빨리 보는 건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보고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 말씀에 이런 교훈이 있구나. 그리고 말씀 볼 때 항상 나를 중심으로 봐요. 이거 저기 박 장로 하는 얘기는, 김 장로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이러지 말고, 성경을 보고 깨달음이 있으면 나에게 해당된다. 나는 여기서 뭘 얻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저걸 중심으로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냐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와요. 그래야지 느껴야지 내가 그러면 내가 변화되겠다. 그래서 내가 작년까지는 내가 성경을 잘 못 봤는데 오늘 조장로 얘기를 했더니 내가 올부터는 하루에 한 절이라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25년도 연말쯤 가면은 조금이라도, 한 절 보던 사람이 연말 가면 몇 절 볼까요? 2절은 보겠지. 하여튼 그렇게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칠게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한다. 이건 뭐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은 첫째,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듯이 돈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나보다 나에게보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또 나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그런 사람이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 뭘 열심히 한다? 모이기를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다음에 교회가 더 좋더라. 교회 하는 게 더 좋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라.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라. 그 다음에 말씀에 여기 빼먹었나? 말씀에 순종하라. 아마 그 빼먹었나 봐요. 말씀을 깨닫기만 하고 순종 안 하면 그것도 개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라. 제가 이제 진리로 거룩한 삶하고 믿음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인데 하나 되는 삶하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이 어떠냐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와 하나가 돼. 이게 뭐 교회에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여러분들 좀 불편한 점이 있죠. 불편하거나 좀 언짢은 게 있어도요. 그냥 푸세요. 하나 돼야 돼. 연합하지 않으면은 이 시간 제가 얘기한 거 기쁨에 대한 기쁨에 충만한 삶 개뿔락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항상 먼저 편하게 대해주고 따지지 말고 네가 잘했네 뭐 따지지 말고 그냥 용서해주고 이렇게 편안한 연합한 하나로 되는 불편해도 그때 하나가 되겠어. 그러니까 화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훑었는데 하여튼 제가 얘기한 거 한 가지라도 기억을 하세요. 해갖고 25년도 끝발 되면은 뭔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교회가 좀 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제가 결론 몇 가지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 읽을 수도 없어요. 하여튼 제가 시간에 다 해서 아무튼 25년대는 믿음이 더 자라나고 굳건해지고 그래서 우리 삶이 기쁨에 충만히 넘치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치는 찬미는